예, 우리 새벽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바스느, 바스느. 예, 한번 더 합시다. 바스느. 예, 기억하시죠? 뭡니까? 바는 스룹바벨 1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고, 두 번째 스는 에스라입니다. 2차 귀환입니다. 예, 그 다음에 느는 뭘까요? 느헤미야 3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망했던 나라가 세 번에 걸쳐서 바스느 이렇게 해서 세 번의 귀환을 하는데, 첫 번째 귀환에는 성전을 세웁니다. 성전을 세워요. 그리고는 말씀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성벽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게 1차, 2차, 3차 귀환의 전체 그림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성경에 에스라, 느헤미야는 하나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빌레몬서를 봤잖아요. 성경을 볼 때 골로새서와 빌레몬서는 같이 봐야 됩니다. 왜? 같은 지역 쌍으로 같이 이야기가 가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에스라, 느헤미야는 같이 있어요. 심지어 예전 유대 문헌에는 한 권으로 묶여져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나 스토리가 똑같이 진행되죠. 그 중에 에스라서는 6장까지가 첫 번째 스룹바벨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7장 이후부터는 스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1차, 2차, 3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1차 귀환을 통하여 스룹바벨을 통하여 성전을 세울 때 그 성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백성들, 무언가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런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에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다. 내가 새롭게 삶을 한번 출발하고 싶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고자 할 때는 옛날처럼 이런 은혜를 내가 받아, 아니면 내가 이런 꿈꾸었던 이런 일들을 시작함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자리를 많이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어. 뭔가를 내가 가지거나 그런 자리에 오르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일들을 시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고 많이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학위 공부를 하면서 설교학에 대해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오늘날 한국교회 강해 설교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강해 설교라는 말을 처음 시작하고 그것을 뿌리 내린 대표적인 헤던 라빈슨이라는 교수님이 실제로 가르치셨고, 저도 그분에게 수업을 하나 들었고, 그리고 그분 밑에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분의 체를 이어받았다 그래요. 그분의 제자죠. 그분의 제자가 그곳에서 수업을 2주 동안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진행할 때였습니다. 너무나 참 재밌었고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해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다 본문 한 8장씩 외워가지고 하면 교수님이 또 직접 코칭도 하고, 설교라는 것이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출발이 이렇게 성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그 이해부터 해서 다 같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많은 수업을 했는데, 그러나 그 성경을 이해하는 부분에서 제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신약을 전공했는데 제가 이해하는 신약의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과 그분이 이렇게 함께 나누었던 방법이 좀 상이했습니다. 꼭 그렇게만은 볼 건 아닌데,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견해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생각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심지어
설교를 직접 해야 되는 학생들을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너는 왜 그 본문을 이렇게 얘기했냐 할 때 저하고 좀 다투기도 했습니다. 뭐 다툰다는 게 화를 내서 다툰다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당신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거죠. 그 모습을 저의 지도 교수님이셨던 닥터 스웰런드가 이렇게 보고 계셨어요. 그러더니 저를 부르더라고요. 스톤,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다. 그래서 너하고 좀 아무래도 여기에 수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했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나도 이 교수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 학교의 대표적인 교수님의 제자인데, 그리고 그 수업을 본인이 초청했으면서 나도 이 교수의 지금 이렇게 하는 부분이 다 동의하진 않는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He's like a son to me. 근데 그 젊은 교수는 나한테 아들 같은 사람이에요. 학교에서도 심지어 내가 가르쳤고 학교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상담학 전문이시지만 학교에서도 매일 밥 먹고 친하게 지내고 집에도 늘 불러서 교제하고. 근데 이 부분은 나하고 너무 다르다. 저한테 하시니,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괜찮은 것 같아. 나도 네 생각에 동의한다.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의견이 다르면 원수가 됩니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아요. 같이 있고 싶지도 하지도 않아요. 같이 옆자리에 일이 털어지잖아요. 다시는 안 봐요. 근데 그 깊은 곳에 절대 동의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들같이 여겨. 아들같이 여전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합니까? 귀향하면 되는 겁니까? 성전을 세우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원했던 이런 사람을 만나면 되는 겁니까?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나의 시작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가 다시 한번 시작하고자 할 때 뭔가 건강이 회복되고 삶의 자리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삶의 출발이고 새롭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 마음이 나와 다르고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그분을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환의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놀랍게도 스룹바벨이 결단해 믿음의 사람 에스라가 그 가운데 놀라운 동력원을 일으켰다든지, 누가 기도를 간절히 해서 그 가운데 결단을 했다든지, 순교의 재물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오랜 동안 꿈꿨다든지 라는 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역사의 출발을 누구로 삼으시냐면 하나님은 고레스 왕, 이방 왕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너무 어이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믿음의 주역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가운데 꿈꿨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누구를 삼으시냐면 하나님은 이방왕 고레스를 삼아요. 이 이방왕 고레스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고레스 칙령을 쓰게 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 일이 시작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나를 핍박하고 나를 그렇게 괴롭혔고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이방 왕의 우두머리, 하나님이 저 사람도 쓰시나? 국힘 당원들, 민주당 대통령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민주당 당원들, 국힘 대통령을 하나님 쓰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이 일본 천황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분명히 사용하실 거다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하실 수 있으신 거예요. 즉 고레스 왕을 쓰시는 거예요. 고레스 왕을 쓰실 뿐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냐면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했다라는 것은 예레미야서 25장에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라고 이미 말씀했던 말씀입니다. 70년이 찼다라는 거죠.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너무 놀라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셨다라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이방 왕의 마음을 흔들어 가지고 그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터치를 하신 거예요. 그러자 그의 마음이 이런저런 이유들로 말미암아 칙령을 쓰게 되었고 그것이 이 귀환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사 왕 고레스는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었는지는 퀘스천인 인물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Maybe, maybe not.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마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칙령을 쓰고 감동을 받았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가게 하였지만 그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모든 고백을 이 지금 고레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그 성전의 하나님이라면 왜 자기가 가지 않죠? 왜 자기가 가지 않죠? 왜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가지고 1300에서 1500km거든요. 그 먼 길을 왜 이스라엘 백성만 보내는 거죠? 정말 자기가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내 나라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신앙인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럽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았는데 네가 가. 이거 아니라고 배웠잖아요. 이때도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타나셨는데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면 너희들 가. 이건 뭔가 조금 부끄럽지 않습니까? 아마 고레스 왕은 철저한 다신론주의자였대요. 바벨론의 신은 일반적으로 마르둑입니다. 여러분, 마르둑이 놀랍게도 창조의 신입니다. 마르둑이 세상을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의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농사의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산의 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신이에요. 모든 영역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마르둑의 특징이에요. 즉, 그 신을 믿는 사람들은 마치 힌두교처럼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저 신도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 신 종교 자체가 신 하나가 아니라 여러 신을 다 자연스럽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일본과 비슷하죠. 이 신도 집에 모시고 저 신도 뭐 결혼할 때는 교회에서 했다가 죽을 때는 절에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일본은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어떤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철저하게 더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마 고레스였을 것 같습니다. 참, 하나님 볼 때 최고로 밥맛 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차라리 이방이 몰라도 나도 믿는다 그러고 저것도 믿는다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진짜 하나만 해, 하나만. 아예 싫다고 해라, 아예. 차듯이 듣든지. 근데 고레스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아마 여러 가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는 일들에 있어서 철저히 자기의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정치적인 입장이 고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고레스를
그 가운데 세우셔서 그 땅을 흔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곳에서 나와 이 일들을 진행하도록 허락하여 주는 통로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통하여 온 땅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오늘 고레스의 입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고레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신실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의 다스림을 철저히 인정하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저 우크라이나가 고통을 당하는데 이 전쟁을 그냥 두고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이 질병으로 이 어린아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그냥 두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이 저렇게 활개를 치는데도 그냥 두고 계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내 재산도 다 달리고 내 자식도 죽고 내 몸도 다 상해버렸는데 내 주변에 누구 하나 제대로 나를 위로하는 사람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십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아,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는 뭐 했니? 욥아, 내가 저 태양이 아침부터 떠오르게 할 때 너는 뭐 했니? 욥아, 저 타조가 걸어다니고 날아다니는 새들을 내가 나르게 할 때 너는 뭐 했니? 그 수많은 질문에 욥은 할 말이 없어요. 왜? 그 모든 일을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을 알지도 못하는 것. 그때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질문은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건데 그게 무지한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지? 무지한 말이에요. 우리가 모르는 게 있습니다. 나하고 안 맞고 나하고 어렵고 내가 다 이루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깨닫지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도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왜 이런 악이, 왜 이런 어려움이, 왜 이런 아픔들이, 왜 이런 사람이 내 인생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지 다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으심을 분명히 인정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세요. 하물며 우리의 인생이겠습니까? 나같이 못난 모습을 가지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것, 얘 다 알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다 무지한 말들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얼마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많은데요. 근데 한 가지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이시다. 내가 이 모양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잖아요. 야, 저 진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도 믿고 마르둑도 믿고 다 믿는다고 하는 이 고레스도 내가 들어서 한 민족을 돌아오게 하거든. 하물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백성을 하나님 쓰시지 않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내가 나이가 이렇게, 내가 가진 게 없어, 내가 70,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철저히 인정하시는 은혜, 이 그 자리만큼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계속 선포할 때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에게도 계속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배우자에게도 계속 얘기해 줘야 돼. 내 자신에게도 계속 얘기해 줘야 돼. 괜찮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괜찮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아니야, 그 사람이 너의 동력자야. 그 사람이 네가 기도해야 될, 그거 빼고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은데 왜 거기에 묶여져 있니? 여러분 우리가 만날 때 정말 아들과 딸로, 정말 믿음의 귀한 친구로, 끊을 수 없는 동력자로 만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잘 맞기 때문에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혹여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는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는요,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마음을 움직이실 때 하나님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님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제가요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빨리 천국 데려가 달라고 했어요. 기한할 때는요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레스가 70년 고민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 어그러지는 거예요. 70년 차가지고 지금 이 고레스였는데 감동을 줘. 근데 잠깐만요, 저는 하나님 당신도 잘 모르고요, 제가 70년 더 고민해 볼게요.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움직이신다면요, 그 자리에 즉각 순종합시다. 때로는 그게 좋지 않고 때로는 뭐 대단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종의 열매는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몰라요. 때로는 내가 보기에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면, 두드리신다면, 야 네가 가라, 야 네가 순종해라, 야 네가 나를 위했으면 좋겠다 할 때에 적어도 우리만큼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하나님 제가요 잘 분별도 못하지만 하나는 하겠습니다. 뭐예요? 순종은 하겠습니다. 감동 주신다면 순종은 하겠습니다. 이게 이 역사의 놀라운 근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